12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끄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죄를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이 두 단어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뜻은 바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곧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죄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정한 도덕법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도덕법들은 국가가 명령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다음에 전리품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들을 챙겼냐면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막에다가 숨겨두었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간의 이러한 전리품을 챙기는 행위가 죄악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구분 짓기 전에 그가 한 행동, 전쟁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땅과 재물과 노예를 얻기 위한 사생결단의 행동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감수해서라도 그에 맞는 대가를 얻기 위해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소유하게 됩니다. 사자성어 중에 천고마비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중국 한서에 나오는 말로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가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속뜻은 가을에 수확물들이 많아서 말들까지도 배부르고 풍요롭게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가을이 되면은 중국에 먹을 것들이 많아지는데 그것을 침략하기 위해서 북방 민족인 흉노적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비해야 된다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후한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흉노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함으로 자신의 백성들과 곡식들을 지켜야만 했고, 그리고 반대로 흉노적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국가의 존립과 또 그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쟁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치르게 되었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전리품을 챙기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인 아간이 옷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리고 금 한 덩이를 챙긴다는 것, 이것이 그렇게 크게 잘못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한 그 행동의 대가로 이것조차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간의 행위가 범죄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전리품을 챙겨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리고 성을 함락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6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은, 금, 동, 철은 하나님의 곳간에 집어넣고 또 남녀노소나 소나 당나귀는 모두 진멸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너무나도 쉽게 어기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아간의 행동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채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곧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가 그 사람 혼자만의 것으로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죄가 공동체 안에 스며들게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에 취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3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자신들의 교만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이 그 뒤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모든 백성들이 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만 2,000명, 3,000명 정도만 가서 싸워도 그 작은 성은 쉽게 함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의 교만을 한껏 뽐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의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리고성 전투를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지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그 사실을 모두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결과물들입니다. 결국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인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또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하는 제1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해라. 온전히 바쳐라. 악을 제거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아간과 그 가족 모두를 진멸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에도 그와 유사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도 아간과 같은 죄를 짓고 있지만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아간과 같은 형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아간에게만 이루어지고 우리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아간을 통하여서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바치고 악을 제거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 삶의 기준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위안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간처럼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곧 죄를 범하는 것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악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송구영신 예배와 특세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시모 목사님, 부교육자 또 내년에 함께 사역을 이루어갈 청지기들을 위하여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